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위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기독교가 놀랍게 일어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까? 첫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루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섬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의 도시에 올라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 뜻 보지 않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예수 잘 믿고 얼마나 잘 섬겼는지 오늘 사도들이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 교회 어른들이 요셉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아, 참 고맙다. 이제부터 너를 요셉이라고 하지 마라. 바나바라 해라. 바나바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권위의 아들이라. 권위란 폼 잡고 막 어깨에 힘주고 그런 권위가 아니고 위로하고 건면하는 사람, 남을 잘 돌보는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진 The Son of Encouragement, 늘 남을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바나바라 해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건 물론이지만 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 어르신들, 권사님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자녀가 잘 되고, 회사에서도 보세요. 어른들에게, 회사의 높은 분들에게, 위에 있는 상급자들에게 인정받아야 잘 되는 거예요. 맨날 어른들 쥐어받고 대들고 막 싸우고 어른들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 절대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 가든 꼭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는요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을 잘 세워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때요? 초대교회 핍박자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다 죽이고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그렇게 교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꾸로 짐을 받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훗날 바울이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인 거예요. 사람들은 사울이 지나가면 저 인간 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교회에 섬길 수 있게 되었느냐? 잘 보세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누가 사울을 데리고 갔느냐?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난날 이 사울이 정말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말을 믿고 이 사울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 바나바의 간청이 없었다면 사울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을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 현실을 보십시오. 세워줍니까? 맨날 남의 단점만 봐.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하고 의견이 다르면 전부 다 죽일 놈이 죽일 놈. 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 통합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갈수록 정말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너무 상처 속에 너무 우리가 나뉘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이 바나바의 헌신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참 목회하면서 78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오래된 교인들, 이 교회 적어도 수십 년 된 어른들이 특세를 부립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왜 설쳐? 조용히 있어. 까불지 마. 그래 상처받고 말이죠. 얼마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이런 게 많습니다. 새 가족 와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일할 수 있습니까? 다 사람 차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제가 감사한 게 덕수동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어른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덕수동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나 한 번도 안 봤어요. 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세워줄 줄 아는 교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왜 교회가 차별합니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목회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요 장례를 3번이나 제가 다녀왔습니다. 대구도 가고 영덕 위에 영해까지도 갔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도 왜 이렇게 장례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교구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바쁜 목사입니까? 얼마나 별로 안 알아주네. 얼마나 제가 할 일이 이만한 교회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웬만한 교회 같으면요 담임 목사 아무나 못 만날걸요. 장례도요 항존직 이상 돼야 장례를 해주지 안 해줍니다. 다른 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차별합니까? 저는 모든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제 결단이고 제가 목회 떠나는 날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 강대상에서 한 얘기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저는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이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 9분이 처음으로 당회에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큰 교회에서 장로님을 투표로 9명을 세웠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놀랍니다. 어떻게 중앙교회가 9명을 세울 수 있냐? 뭐 선거 방법이 특별하냐? 나한테 물어요. 뭐가 특별하냐고. 우린 그런 거 없다고. 다 투표로 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성도들이 사랑하니까 세워주는. 할렐루야. 오늘 사울을 보세요. 바나바가 세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세우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바나바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모든 초대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뿔뿔이 피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 가면서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안디옥 가서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구나. 그러니 안디옥 교회를 돌볼 사람을 누구 보내자. 누구를 보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무려 거리가 얼마나 되냐? 300마일. 300마일이면 얼마냐? 1마일이 1.6km예요. 그러면 480km. 480km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5km니까 서울 부산보다 훨씬 더 가는 거야. 지금은 대여섯 시간이면 차로 가지만 무슨 그 당시에 길이 있었겠어요?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야, 안디옥에 가라. 왜 제가 갑니까? 왜 제가 촌에 다시 가야 합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합니다. 누구를 보낸 줄 아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도 바나바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늘 둘째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아, 이거 사와라, 저 갖다 주라. 그러면 둘째 아들이요, 매일 화를 내요. 어머니는 왜 나만 시키고. 그 아들은 속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늘 투덜댔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영도다리에서 주온 아들이구나.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투덜대다가 밥상에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 아들이 접니다. 엄마는 이상하게 저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둘째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형은 잘 안 시켜요. 형은 엄마를 닮아서 나보다 훨씬 잘생겨요. 나는 미워하는 남편 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런지 굉장히 나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 속에 엄마가 시키면 무조건 노부터 했어요. 왜 엄마 내가 가야 돼? 옆집에 파전 하나 갖다 주는 것도 나보고 갖다 주라. 내가 파돌이냐고 맨날. 왜 내가 파전 가다가 내가요 안 주고 막 파전을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아니, 그런 때도 있었단께. 그 지금도 나는 파전 좋아합니다. 그런 제가요 교회를 나왔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회개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못하는 아들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게, 얼마나 회개했는지만. 그리고 눈이 이래 쳐졌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어머니께 잘 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저는 지금 누가 말씀해도 그때 내가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예? 누가 뭐라 해도, 기분 나쁜 소리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당회가 결정하잖아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한마디 할게요. 마음이 없으면요, 핑계만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마지막으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딜 가든지 마음이 착하시기를 축복해요. 좀 바보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맨날 손해보고 뭘 해도 저래 웃고 순종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같이 볼 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보였어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바보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은 약사 빠릅니다. 절대 손해볼 거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축복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게 성령 충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구까지 가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오늘 그 아들 부부가 왔어요. 지난 5월 달에 어버이날이래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식사를 했대요. 아버지가 다 건강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세상 떠나신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엊그저께 식사했는데, 엊그저께 건강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나누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 상처 속에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고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미소 짓는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위가 밝아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야,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야. 아멘 하는 분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야. 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예수 그렇게 믿고 싶어. 우리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게 최고의 유산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돈 때문에 싸움. 보니까 장례식에서도 돈 때문에 그 싸움. 돈을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아요. 사랑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면 자네들이 잘 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우리 손을 내밀어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대의 섬김은 서로 바라보면서 찬송. 그대의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나바 같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높아지는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